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불러줄 때가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특별히 저를 다른 누군가한테 소개시켜 줄 때 우리 목사님입니다 라고 소개시켜 주면 저는 기분이 더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새삼 느껴요. 아, 나 목사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저랑 24시간을 함께 지내면, 아니 일주일을 함께 지내면 여전히 저한테 목회자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실까? 네. 여러분이 저를 일주일에 한두 번 보니까 그래도 나름 볼만한 겁니다. 네. 저와 같이 24시간을 또 일주일을 한 달을 저와 함께 보내시면 이 저의 민낯을 다 보실 거고, 특히 운전할 때 아마 그러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실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서로를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불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도요, 우리의 수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국 우리 수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성도라고 불려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우리의 수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았는가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작가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의 책 A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성도로 불려지는 이유가 이것은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터와 같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성도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얻는 칭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가 불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뭔가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무엇인가로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자, 뭐가 혼합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또는 이기는 사람과 늘 지는 사람, 또는 영적인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 그리고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사람, 보면 볼수록 실망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뒤범벅되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고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행사와 모임이 돌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성도로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가 그 건강함의 측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과 능력이 많은, 그리고 은사들로 넘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그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 영적으로 병든 교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사랑이 작동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싸웠고, 그래서 툭하면 분열했고, 서로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이 보낸 이 해결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인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과 또 어른 같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편지 초기에 보면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딱 떨어질 만한 적절한 비유의 단어를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밭이라고도 불렀다가, 한 번은 또 성전이라고도 불렀다가, 또 집이라고도 불렀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고린도전서 12장에 와서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후로부터 그의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20번도 넘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교회가 밭이라는 비유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비유입니다. 집에 밭 있어요? 밭이 넓은 그런 밭이 있습니까? 여기 농사 짓다가 오신 분 계세요 지금? 네. 성전도 그렇습니다. 요새 교회 건물 잘 안 지어요. 네. 있는 건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몸이라는 비유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여러 지체들이,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각자마다 그 역할이 다르고 쓰이는 횟수도 다릅니다. 또 어떤 곳은 잘 발달되어서 힘 있게 쓰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은 잘 쓰여지지도 않고 약합니다. 또 어떤 곳은 예뻐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사진 찍으면 항상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요. 왼쪽으로. 네. 여기가 잘 나온대, 이쪽이 잘 나온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몸입니다. 그게 몸. 다 힘있고 다 예쁘고 다 자주 쓰이는 곳만 모인 곳이 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 역시도 몸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들이 넘쳤어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교회가 그러면 돼,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똑똑한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자기보다 조금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상대방을 헐뜯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싸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눈치도 없고요, 감정도 불완전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어때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 잘 배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어린아이 이런 거 봤어요? 이쪽에 먼저 앉으시지요.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성도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뭔가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위해서도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도 한 몸으로 여기는 교회예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약점도 없는 의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AA 모임이라는 모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는 중독 치료를 위해서 총 12단계의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이 알코올을 극복할 힘이 없다는 것과,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를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어떤 마음 가진지 아세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내일이면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한테는 대항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독자는 늘 그 말을 반복하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AA 모임에서 오늘날의 교회 소그룹, 우리의 목장이나 어떤 셀그룹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바로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 나눔의 시간에서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 솔직한 처지, 솔직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패를 그 자리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자기의 실패, 자기의 이 처지를 고백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따뜻한 포옹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상대방을 나와 같은 처지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 혼자 힘으로 회복될 수 없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라고 서로가 서로의 힘으로 의존함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셀그룹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AA 모임에는 있는 것이 혹시 우리 목장, 우리 셀그룹에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자와 어른 같은 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일까요? 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중 누구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는 그런 우월감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이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며 그리고 회복해야 하듯이 우리도 나와 같은 또 다른 죄인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왜요? 그런 교회에는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교회.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언젠가는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3살 때 아빠 이런 애가 막 12살 먹어가지고 아빠, 34살 먹어가지고 아빠 이러면은 얼마나 그게 부모 마음이 속이 터지겠어요. 그게. 어린아이는 언젠간 자라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린아이 때 하던 그 짓을 좀 유치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어른처럼 이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성령의 은사들로 가득한 교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성숙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깊이입니다. 바울은 신앙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거울은 지금과 같은 여러분 집에서 보던 선명한 거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거울은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춰지는 사물은요, 언제나 희미했습니다. 즉, 온전하게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황, 영적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들도 있었고요, 영적인 체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그 체험들은요, 결국은 언젠가는 다 필요 없는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때가 오면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분명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은사들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지 않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저 사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시기,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졌고 아무리 그 어떤 성령 체험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회사는 신분, 능력, 계급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더 멋진
더 좋은 성과를 내는가가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족이 되는 조건이 누가 더 성과를 냈느냐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그냥 가족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을 보면요, 가족 안에서 더 연약하고 아유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 그런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지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와 한 몸 된, 하지만 아직 뭔가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와 한 몸 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교회는요, 사랑이 이기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필립 얀시의 Church Why Bother라는 이 책에서 필립은 교회를 선수들의 라커룸으로 비유했습니다. 여기는 두 장면이에요. 한 장면은 뭐냐면 한 농구 선수가 결승전에서 자유투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선수의 운명은 그 자리에서 슛을 넣느냐 못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패배의 아주 그냥 원흉, 역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수많은 관중과 스카우터의 마음에 들려면 뭐 하면 돼요? 골을 넣으면 돼요.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카우터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율법적인 신앙이 가득한 교회에서는 누구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그 순간 모두의 비난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의 라커룸이에요. 그 라커룸에는 선수들이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개토레 이런 걸 막 서로에게 뿌리면서 한바탕 크게 웃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경기를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필립은 그의 책에서 교회가 바로 이 승리팀의 라커룸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수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위해 점수를 매기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기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기뻐해서 서로가 서로를 한 몸처럼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은혜를 비추는 등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는 교회로서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죄인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일에 도구로, 그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승리가 있는 라커룸과 같이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가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그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사랑이 이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지요. 마음에 낙심이 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enough. Your grace is enough. 주님의 은혜는 저에게 늘 족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실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그 은혜가 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길 도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뜻을 역사해 주길 소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부러진 우리 마음들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어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좀 주시고 부러진 일들 공유해 주시고 아버지 은행해 주시길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시길 소망을 지금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이 이기는 믿음의 삶, 하나님 사랑이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려 도우시오 붙잡아 주시길 간절한 기도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여 주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하심이 우리는 의인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죄인이 필요한 교회임을 깨닫기에 우리도 같은 처지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임을 깨닫고 그러기에 나의 삶에 내 욕심, 내 바램이 이기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